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8월 29일 전도서 9장을 읽는데 9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전도서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도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허무한 줄 알아.
지혜자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적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7장과 8장에서는 지혜자로서의 마땅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죽음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있는 줄 알아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인생으로서 마땅히 그 죽음을 생각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줄 알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나 있다. 의인들, 지혜자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혜자들, 의인들, 그리고 그들 행위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의로워 보이고 또 지혜롭게 보이나 앞으로 일들은 또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으로서는 앞으로의 일들을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가 없는 제한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2절에 또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이 어떠한 사람이거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다 일반적으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뭐가 일반적으로 다 임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 일반이다. 또 어떤 사람인가?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심으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도 있는데, 그 일어나는 모두가 일반이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모두가 일반이다. 그렇다면 인생들 모두가 무엇이 일반이다 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서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는 단순히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죽음이 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고 또 전도자는 밝히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 그 마음 속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워 보이고 또 선해 보이고 또 의로워 보이고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악이 있다.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성격의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아는 자로서
죽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그나마 산 것이 조금 낫다. 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생 속에서 더욱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들 중에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을 바꿔볼 그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들은 그나마 누구나 소망이 있다,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을 들어서 그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는가?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는 이 땅에 가장 용맹한 동물이다 라고 일컬어지지만, 그것도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죽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그 말처럼, 사자가 아무리 사자여도 죽었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고, 비록 이 땅에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흔해 보이는 그 개일지라도 살아있다고 하면 그나마 희망이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헛된 죽음을 맞이한 인생에게서는 아무 돌아갈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있을 때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나마 소망이 있는,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는 자가 그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자는 죽음을 누구나 맞이하는 줄 알아, 죽음 이후에 맞게 될 그 모습들, 해 아래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살아있을 때 무엇을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또 시편 기자는 인생의 전도서의 전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열심과 수고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11절과 12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경주자들이 빨리 달린다고, 그렇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과 일반 백성이 싸우면 당연히 용사들이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라고 하면서, 어떤 지혜자나 또는 용사나 경주자나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지혜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다시 한번 1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죽음으로 결말되어서 호련히 임하는 그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 지혜가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 세상적 지혜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4절 먼저 읽어보시면 14절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작은 어떤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차지하려고 큰 왕이 온 것입니다. 군대를 많이 데리고 그 작은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전히 외워싸서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었는가? 15절 보시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 가난한 그 작은 성에 또 볼품없는 용사도 아니고 또 군사도 아니고 왕도 아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했는가? 그 큰 군대의 왕을 다 무찌르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15절 말미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주 작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일을 했는데 그 가난한 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가 아주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지혜, 저 큰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 지혜도 또 그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길이 기억하는가? 그렇지 않는 제한적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혜가 완전히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도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만 살펴보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악인도 의인도 다 상관없이 죽고 또 세상적 지혜도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과 또 용사들도 경주자들도 지혜자들도 명철자들도 열심히 해봤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실제적으로 다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상당히 어떻게 느껴집니까? 회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적으로 느끼나 전도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이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줄 알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9장에서는 그러한 삶을 아는 자로서 그런 인생인 줄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정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7절부터 10절까지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잘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인생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줄 알아. 또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아. 어떻게 되는가? 7절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인생은 비관적이다, 회의적이다, 염세주의적이다,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노력도 다 필요 없다, 지혜도 필요 없다, 나 죽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먹는 것, 너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알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아무것도 못 이루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이르지 말고 너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먹을 것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라는 무슨 뜻입니까? 항상 흰 옷을 입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라.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제 세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래. 옷도 허름하게 그냥 정갈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마치 거린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고 옷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머리에 향도 바르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인 줄 알아.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다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세상에 모든 눈에 보이는 해 아래 것들이 헛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날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충실해라. 그 가정 속에서 아내와 또 자녀와 행복하게 잘 살아라.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목이니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줄 아니 그 자리에서 즐겁고 복된 가정 삶을 이루어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앞으로 언제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종국, 그 죽음,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줄 알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일을 해라. 적당히 일하다가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준 줄 알아. 그것에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또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 줄 알아. 그냥 막 살아라. 그냥 염세적으로 살아라. 회의적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줄 알아. 먹고 마시는 것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가정에서 즐겁게 또 가정생활하고 또 주어진 일 그것에 적당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수고를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서 참 감당하도록 하라. 그것이 마땅한 자세고 또 우리의 몸의 자세가 머리 항상 옷을 단정하게 하고 희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기름을 바라서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주신 교훈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전체 성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과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으며 어떤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줄 알아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되어가는 그런 삶인 줄 알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인 줄 알아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러한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제한과 한계를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의인과 악인의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모든 인간이 죽음 아래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잘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